오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자,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류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또 하나님도 역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서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드디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오셨으면은, 자, 우리 생각대로 전 세계를 좀 살릴 만한 그러한 훌륭한 기업도 좀 몇 개 만들고, 또 위대한 학교도 좀 만들고, 또 병원도 좀 짓고, 좀 그리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요. 예수님이 하신 건 뭐지요? 딱 하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목적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초점은 다 교회 세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고쳐주신 건가요? 아니지요.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단순히 그냥 천국을 소개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지요. 그 가르치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또 12제자는 특별히 3년 동안을 동거 동락을 하시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가르치십니다. 목적은 뭐지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천국 가시기 위하신가요? 아니지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다 이처럼 교회 세움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방주가 뭐지요? 그 방주가 교회입니다. 노아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을 그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 광야가 뭐지요? 사도행전 7장 여러분 보셨지요? 그 광야를 교회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교회 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왕정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정시대가 뭐지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린 그 시대를 왕정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에 42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여러분, 자, 42명의 왕들이 다스린 그 시대에 어느 때에 그 나라의 최고 전성기가 오지요? 다윗 때잖아요. 또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잖아요. 이때에 그 나라에 황금기가 펼쳐집니다. 나라의 지형이 넓어지고요.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이 엄청난 그런 조공을 바쳐옵니다. 주변 나라들이 어느 한 나라도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이어집니다. 나라의 황금시대가 펼쳐지죠. 무엇 때문이지요? 자, 여러분, 다윗 시대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 왕 시대예요. 교회 가는 날에는요, 모든 백성들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 가는 그날에는 모든 걸 올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는요, 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얼마나 그 곡식이 많은지 6개월 동안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국가에서 창고를 6개월 동안 지으면서 쌓아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나라에서 6개월 동안 창고를 지으면서 쌓았다. 자, 그 어느 정도 되어질까? 놀랍잖아요. 상상을 초월한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이지요? 교회 세움 때문에. 온 나라가 바로 교회 위에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1953년에 휴전이 되어졌잖아요. 저는 휴전하고 4년 후 57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보릿고개라는 그것은 이제 희미하게 경험을 하지요. 그 당시는 여러분, 저는 검정 고무신도 얼마나 귀한지요. 그거 신는 것도 아까워가지고요. 그 신을 벗어서 품에다 넣고 맨발로 걸어다니고 그러지요. 뭐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당시는 모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고무신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했었지요? 불로 녹여서 또 떼우고 또 떼우고 그렇게 해서 신었잖아요. 옷도 뭐 이제 타라성이 이 구멍이 나면은 다른 천대서 꼬매서 또 입고 또 입고 너덜너덜해서 더 이상 입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입었잖아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그러셨을 거예요. 한국은행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 1960년대 우리나라 1인당 개인 소득이 GNI라 그러죠. 79불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243불. 79불이라는 이 말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 얼마 되잖아요. 계산하면 96,000원입니다. 그리고 243불은 한 30만 원 정도 되지요. 60년대에는 96만 원 가지고 1년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96만 원 가지고 1년을 산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니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근데 그 당시는 다 그렇게 사셨지요.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 그처럼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를 뭐라 그랬죠?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32,000불입니다. 한 3,900만 원 정도 되지요. 60년대에 비하면 100배, 200배가 아닌 400배나 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세계의 우리나라가 경제의 중심 국가가 되어지고요. 한류 문화도요. 세계 문화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찌하여서 폭풍 성장을 했을까요? 우리나라가 어찌하여서 이처럼 상상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성장이 어찌하여 우리나라에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그런 경제학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드골이랄지 뭐 그런 사람들처럼 세계적인 정치학자가 우리나라에 정치가가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북한처럼 치아자원이 우리나라에 풍부해서 그랬는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남북이 허리까지 잘려 있어서 잘 될 만한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다윗 시대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꽃이 피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처럼 일으키셨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늘문을 이처럼 열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복음의 불길 때문입니다. 복음의 불길. 1973년 5월에 미국의 빌리그레함 목사가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때 4일간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연 인원 320만 명이 그때 모이지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자가 2만 명이나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런 때가 처음이라 그래요. 그 빌리그레함 목사 그분이 세계 50여 개 국가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1년 후에 1974년도 엑스플로 74때 여의도 광장에서 다시 한번 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빌리그레함 목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이제 집회를 하지요. 그때는 5일간 집회를 했었는데 인원이 얼마나 모이느냐? 빌리그레함 목사 때에는 320만 명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엑스플로 74때는 그때보다 배나 더 많은 650만 명이 모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저 집회 때 나도 저 자리에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사람인지 인산인해 구름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저기 모였지요? 뭐 전쟁 피난 가느라고 이렇게 모여 있는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은 6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엑스플로 74때 결신자도요, 빌리그레함 목사 때는 2만 명이 결신했는데 엑스플로 74때는요 2만 명이 아니라 27만 명이 결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으로 진동을 합니다. 온 나라에 그러면서 복음이 불같이 퍼져나가지요. 요엘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처럼 600만 명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셋째 날인가 한번 갔었는데요, 대낮에요, 강단 쫙 높은 하늘에 무지개가 쫙 뜨는데요, 이건 비가 오고 무지개가 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개가 탁 뜹니다. 뭐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하나님의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요, 매년 10%, 12%씩 매년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치를 잘해서요,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정권을 전두환 대통령이 잡고 있었잖아요. 그분이 정치를 잘했던가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내세울 분들이 뭐 있는가요? 다 서로 싸우고요, 감옥 가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되어진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교회 세움 때문에.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그 이상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모든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묻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들어서 이처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일하실까?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까? 우리 성경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3절 한번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라는 것은요, 지금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의 몸,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자와 달리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모습, 이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예수님의 몸. 여기 보면은 김 집사도 있고요, 이 집사도 있고요, 정 집사도 있고요, 우리 전 집사도 있고요, 우리 전현 집사도 저기 있네요. 자, 지금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영적인 공동체,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라는 그러한 이 말이 나올 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 그림, 예수님의 몸, 바로 영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만드는데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기 위해서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몸,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두 번만 교회하면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 몸 하면 교회, 우리 그렇게 한번 따라 해보시죠. 자, 예수님의 몸, 교회. 예,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의 몸, 교회. 자, 교회.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교회라는 이 말, 이거 엄청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어진 교회, 이건 놀라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되어지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혼 직전에 있는 그러한 부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부부도요, 부부간에 교회에 나오면요 완전 신혼 부부가 되어집니다. 깨가 쏟아지지요. 누구든지 회복이 되어집니다. 전에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를 전도받아서 왔는데요, 이 자매는 성격이 우유부단하지 않고요, 보니까 아주 화끈합니다. 교회 난생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이제 저녁 예배였죠. 저녁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요, 모든 예배 함께 하면서 목장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목원들과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요. 이렇게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처음 올 때에 얼굴에 뭐가 있냐면요, 기미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끼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2달 후에 보니까 그 기미가, 아니 어디 소문도 없이 성형외과 갔다 왔는지 기미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기미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얼굴이 우윳빛처럼, 그러면서 빛이 납니다. 입이 여기가 붙어갖고 다녀요. 입에서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싱글벙글 찬양하면서 다니는데, 그런데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몸에 고질병, 속병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속병까지, 질병까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목사가 기도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병 좀 고쳐주세요 그리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교회와 한 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자 자연 치유인 것입니다. 저절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누구든지 삶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한 발짝 멀리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이 말은 그저 좀 가까이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빈틈없이 하나님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처럼 붙들어 줄 것이니라. 교회와 한 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요, 내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이 말이 뭐지요? 교회 세운다,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왔노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우리 다시 그림 좀 보실까요? 자, 달라졌지요? 여기 보면은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이 모든 이 성도들이 서로 같이 서로 한 몸입니다. 한 몸. 우리 몸의 지체가 손과 발과 팔, 온몸의 지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름의 색깔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은 색이잖아요. 색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서로 한 지체, 한 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성도들이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 한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예수님처럼 생활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자, 좌우 한번 보시지요. 자, 아이들도 교회로 오고요, 신사도 오고요, 숙녀도 오고요. 자, 사람들이 쫙 교회로 몰려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 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 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교회 세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교회 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가면은 그저 마음이 평안하니까
어떤 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저 교회 가면은 가정이 그냥 화목하고 평안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어떤 분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 각각 사람들마다 예수 믿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은 뭔지요? 여러분들의 목적도 그런 목적인지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목적, 예수 믿는 목적이 그처럼 육신의 편안, 가정의 화목, 그런 곳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은요,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 성장이 너무 느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뜨거운 감동, 간증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요 나의 삶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은 감동 그 자체인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미처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미처 구하지는 못한 거예요.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아시고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랍지요. 록펠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라 그러죠? 현재 세계 최고 부자가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록펠러의 재산은요, 지금 이제 빌 게이츠 재산보다 3배가 더 많다 그래요. 지금 기준으로 이 계산해 볼 때, 여러분, 이건 천문학적이지요. 왜 그러지요? 록펠러의 모든 삶이 다 초점이 뭔가요? 교회 세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그런 이 강변 교회, 세계 최고의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1000여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교회 세움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은 부자는 어디서 난다고요? 땅에서 나지만은,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러잖아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러한 물질의 축복,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교회 세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모든 초점이 교회 세움, 사업의 목적이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초점이 맞춰지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움의 삶, 이 삶 속에는 여러분 불경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자를 영어로 처치 플랜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모두 다 처치 플랜터, 교회 세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한번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세우는 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 세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저 그냥 성도들과 친교 나누고 그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나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시면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찬양이나 악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찬양으로, 악기로 교회를 섬기지요. 우리 교회, 우리 인철, 우리 청년이 예배 전에 찬양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힘이 있습니까? 이게 뭐지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무엇으로요? 달란트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파마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만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얘기를 하지요. 아주머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죠? 경제도 지금 말이 아닌데 참 너무 힘들어요. 자, 그 답변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답변들이 있겠지요. 그 사람도 요즘 참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샵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문 닫아야만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까지 또 여자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여자들과 그냥 놀아나는데 그냥 미워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참 힘드시겠네요. 네, 아주머니, 저도 전에 그랬어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남자들은 다 그런가 봐요. 그러면서 자, 우리 남편과 함께 같이 교회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너무 좋아요. 다 이런 얘기 다 뭐지요? 교회 세움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자, 어떤 분은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하나 쓰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반찬 살까 말까 망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너무너무 기쁩니다. 드릴 때마다 감동되어지고 기쁘고. 자, 이게 뭐지요? 물질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재물의 능력을 도와주시지요. 자,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게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가 은혜가 되지 않는 날은 별로 그냥 마음의 기쁨도 없고 그냥 허전하고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처치 플랜터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 그 마음속에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교회의 세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이러한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것에 초점이 맞춰질 때에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 인생은 성도 여러분이요, 내가 삽으로 땅을 파고 내가 호미로 내 앞길을 파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마치 포크레인으로 내 인생 앞길을 헤치면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땅에 사람을 찾으시고 계셔요.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세 아들 중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교회 세우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 몸이 되어지면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교회에 세우는 자, 하나님 이런 자들을 찾으시고요,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민들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높은 또 위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너무나 복된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예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비전이 되어지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구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한 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으시고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 나의 삶의 목적은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이러한 땅이건 여러분 그것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에 세우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